함께 읽어볼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수중기 41주차이기 때문에 설교 본문은 시편 41편에서 오겠죠? 그 중에서도 41편 1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자, 방금 함께 읽어본 이 시편 41편 1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는 제목으로 시편 41편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에 합당한 그런 기도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로서 인도자의 지휘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시편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 그 기도가 응답된 다음에 감사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을 지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중간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질병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죄를 지어서 질병을 얻었다고 이런 의아심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반대하는 원수들이 봤을 때는 놀리기 참 좋죠. 비방하기 딱 좋아요. 범죄함으로 병을 얻었다고?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좋죠. 우리도 사이가 좋지 않고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해서 병을 얻었거나 또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대놓고 잘됐네, 쌤통이다 이런 말은 하지 못해도 안 좋은 마음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보다 더 좋은 분들이니까 안 좋은 마음과 안타까움이 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친하지 않고 심지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일단 일반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두 가지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뭐라고 하고 있는 그들의 원수로부터, 원수가 가져다 주고 있는 암담한 상황으로부터, 그들의 비방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사람이 원수가 되거든요. 예, 진짜 암담하고 어두운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편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1절을 읽었기 때문에 아실 텐데 일단 가난한 자,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까? helpless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가난함이나 뭐가 없는 자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도 없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하면 뭔가 결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helpless라고 하면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결핍을 의미하는 거니까 큰 틀에서 틀리지 않는 번역일 겁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자, 결핍을 채워만 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가난한 자를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helpless라고 해놓으니까 조금 더 절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물질적인 가난이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과 물질적인 결핍도 있고 어려움이 많은데 심지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살피는 자라고 했으니까 이 가난한 자, 그리고 힘이 없는 자, 도움의 손길조차 없는 그 사람에게는 이 보살피는 사람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겠죠? 아마도 구원자처럼 느껴질 겁니다.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낙심과 낭만 가운데 있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찾아와서 보살피는 거죠. 그의 결핍을 한 가지 정도는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살피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음은 사칼,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사칼. 이 단어가 보통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행동지향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보살피는 경우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무엇이 필요한지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도움이 될지 이해하고 파악하는 행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지향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보통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make, act, circumspect, intelligent, consider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도 consider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자, 조금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고 도와줄 사람조차 없어서 낙마하고 있는 사람, 그 힘든 사람을 돕고 보살피는 사람에 대한 시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음이여 라고 이 시편이 선언하면서 시작했어요. 다시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음이여 이렇게 시작했다고요. 근데 또 이것도 얼마나 복이 있는지가 뒤에 나와요. 와, 복이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뒤에 붙어서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붙여서 해석을 하는 게 매끄러울 거예요. 뒤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건지실 정도로 복이 있다. 이렇게 감탄문을 살려서 번역할 수 있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정도로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임할 때 기적적으로 생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접하죠. 뭐 삼풍백화점에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생존하신 분들이나, 그렇죠? 그리고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나오잖아요. 엄청난 재앙과 재난 속에서 혼자 살아온다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원래는 그런 모든 재앙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포함돼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정도로 복이 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예.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보살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건지실 정도로 복이 있다. 그렇게 시작한 이 시편이 사실은 3절까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그것을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복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원수들의 뜻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들이 이 사람을 해하거나 공경에 빠뜨리려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추진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병상에서 붙드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겠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안 아프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아픈 와중에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결국에는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 그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거를 딱 잘 읽어보세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을 누리는데 이 복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어 유희 같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분이다. 그렇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누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를 보살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면 그 보살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내 코가 석자야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을 언제 살피고 돌봐, 이 속담이 하나님에게는 안 통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여도 내가 누군가를,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돌보잖아요. 그럼 이 시편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모든 손해를 다 감당하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본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나열해 놨으니까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이 사실은 자기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 왔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데, 안타깝게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이 무엇이냐? 주님께 범죄함으로써 제가 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죄를 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병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징계나 심판이겠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형벌로 주어진 질병. 자, 그럼 이제 물어봐야죠. 물어보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병을 얻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에게만큼은 지금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말한 거예요. 누군가 찾아와서 다윗 너 지금 죄 지었기 때문에 병 얻은 거야 라고 한 게 아니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깨달은 거다라는 거죠. 자기만 알아요. 내가 얻은 이 질병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얻었구나라는 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결정 지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판단하거나 그렇게 비판할 수 없어요. 너 지금 병 걸렸지? 뭐 잘못한 거 있는지 돌아봐. 물론 이렇게 권면할 수는 있지만 그게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욥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의인이었는데 그에게 벌어진 엄청난 일들은 마치 그가 뭔가를 잘못해서 벌어진 것 같아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족족 너 잘못한 거 있으니까 회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만약 그랬다라면 전 세계를 전부 뒤덮었던 코로나는, 그리고 여태까지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 있죠? 의인인 거예요. 죄 하나도 안 짓고. 근데 코로나 2번 걸린 사람은 죄를 2배로 지었기 때문에 걸리는 질병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서 얻어야 하는 어떤 교훈이 있겠지만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을 얻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만 다윗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돌아봤을 때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들 스스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뭐를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돌아볼 기회로 삼는 건 얼마든지 하셔도 좋겠지만 그렇게 확정지어서 100% 전수적으로 맞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물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님들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셨느냐? 그를 통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아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질병이라는 것이 반드시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닐 테고,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르기는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 질병을 낫게 해주심으로써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치유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은 맞을 텐데 그 질병이 죄 때문에 왔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고 징계하시니까 주신 질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질병을 얻었어라고 말하니까 원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41편의 거의 절반 분량이 뭐냐 하면 그래서 찾아와서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의 이야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질병 가운데 있다라고 하니까 찾아와서 막 참소하고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내용이 시편 41편 5절에서 9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죽는 날을 손꼽는 거예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여. 무슨 말이에요? 악담을 한다는 거예요. 야, 다윗이 정말 엄청난 죄를 지어서 지금 병에 걸렸어. 언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널리 선포한다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악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슐레에서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거는 일단 뒤돌아졌다는 거예요. 뒤를 돌았다.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그로부터 돌아서서 원수들의 편에 섰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참 불쌍하죠. 심지어 그와 절친이었던 사람이 원수의 편에 섰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환이 되느냐 하면, 처음에 다윗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보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다윗만큼 지금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절친이 돌아섰으니까, 사실 절친이라고 하면 힘든 가운데 있는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마저도 돌아섰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는 더 헬플리스가 된 겁니다. 다윗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울 사람이 전혀 없는 다윗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가난한 자의 상황에 놓여 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난한 상태, 도움이 너무 절실한 상태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서 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그야말로 가장 가난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난한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에서는 가난한 자가 사실은 더욱더 하나님을 잘 붙잡고 의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갈급하고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물론 이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더 헬플리스가 아니죠. 그대로 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푸어. 근데 어쨌든 영혼이 갈급하고 갈망이 큰 자라는 의미가 될 거기 때문에 헬플리스하고 거의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해서 목마른 자라고 보면 거의 틀리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난한 상태에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은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에 입각할 때는 반전이 일어나는 포인트예요. 자신이 가난한 자를 돌봤을 때 알고 있었던 복을 쭉 나열했는데 지금 자신이 가장 가난한 상태에 있다.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을 처지가 못 된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도움이 와야 되느냐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이 반전은 뭐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보호했던 저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셔야죠 라는 반전의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아시죠?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물론 자느라고 모를 테지만 늘 있는 반전이에요. 그리고 그림자가 가장 진할 때가 언제예요? 햇빛이 가장 강할 때예요. 터널 통과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터널의 의미가 뭐예요? 그 산을 가장 빠르고 짧게 넘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터널 들어가면 어둡고 언제 끝나 이렇게 생각할 테지만 사실 터널은 그런 의미입니다. 반전이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가장 힘들고 가난한 상태에 있는 지금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1절부터 3절에서 노래했던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보살폈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반전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장 가난한 상태로 치달아왔지만 병 걸렸죠? 죄 가운데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했죠? 원수가 찾아와가지고 막 핍박하죠? 험담하죠? 친구도 돌아섰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보호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돌볼 것이다 라는 확신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 But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하오나 시편 41편 10절에서 12절이 이 반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제가 다윗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일으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장 가난한 상태에 있으니까. 주님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원수들에게 보응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실 것이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결국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면 온전하게 되어서 영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겁니다. 이렇게 그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13절이 찬양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편 41편이 13절까지 있는데 1절과 13절을 붙이면 이렇게 돼요.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자는 복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게 될 거다. 중간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결론을 다시 확인시켜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는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라고 가르치셔요.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의 소명이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 그리고 어떻게 돌보고 보살필지 실제적인 도움을 위해서 살피는 것. 아까 그 원어 말씀드렸죠? 사악할. 그 단어를 배웠다라고 기억하시면서
실제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도움이 필요한, 어떤 필요를 느끼고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부터 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주님 그를 도와주세요라는 막연한 기도 말고요.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편의 기록자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보호하시는 일을, 보호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오늘 이 시편 41편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가난한 자의 심령을 구하고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겠죠. 세 번째, 아프신 분들을 위한 기도. 다윗이 죄 때문에 질병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픈 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